어, 우리 교회에 가장 오래된 인사말 중에 마라나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는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인 것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인사가 오랜 전통이 있는 인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스스로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이 인사,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그래서 그 인사가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 세속화되어 있는 만큼 좀 더 뒤에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에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디도서는 교회의 질서를 가르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지만 동시에 종말론적인 경계 또한 많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는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기도 했습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와 또 그 재림이 반드시 임박해서 곧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통 집중하였고 헌신하였고 복음에 동참하였던 것이죠. 사도 요한 또한 성도가 현실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오직 하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것임을 계시록 끝에 기록하였고, 이러한 고백은 사도행전과 이후 서신들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혹은 주께서 오십니다라는 격려였고,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의 궁극적인 고백과 나눔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탄식과 죄에 대한 슬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야만 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것을 함께 돌아보고 주님의 재림에 부끄럽지 않은 하늘 사람, 즉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 앞에 머뭇거림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감격할 수 있는 준비된 사문대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이루신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그 구원의 기준은 절대로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디도서 3장에서도 인간의 기준이나 방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은 사람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지만 이 은혜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며 또한 하나님의 탄식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문대길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탄식을 덜어드릴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14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 합독합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당부하고 있다고 교훈합니다. 12절 전반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기록하죠. 이 부분을 공도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은총은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생활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라는 것이죠. 양육을 훈련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양육, 훈련,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 세상에서의 불경건과 또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점점 많아지고 장성해야 할 것은 12절 후반절에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의롭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장소는 여전히 이 세상이지만 그렇게 점점 하늘에 익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의 비극에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법이 아닌 것들에서 그 법이 아닌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바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상관없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허물 없이 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소멸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이며 듣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성도들의 결정적인 기대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며 또한 가슴 벅찬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세상에 아무리 편리하고 즐거워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없는 순례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손에 쥔 것, 또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맡겨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좋고 대단하고 또 누리면 너무나 우리를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가 그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정말 신랑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자신을 단장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지키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며 고대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것 하나로 위로를 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함께 갇혀 있으면서도 이것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경계가 되었던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대와 소망과 격려가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와 소망과 격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조금 지체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베드로의 권면 또한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날에 우리는 정말 일부가 아닌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늘 주지시켜야 하고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신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그들은 재림조차도 부정을 하였는데 복음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그때에도 이렇게 외면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애써 외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이 부분을 조롱하며 무시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훈은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므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주님의 권위로 강건해야 한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만약 주님의 재림이 가볍게 들린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복음의 일부를 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이 인류의 이 세상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기복이 될 뿐인 것이죠. 복을 구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그 종말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때를 반드시 기다려야 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때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있었던 행복 전도대의 전도도 전혀 긴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동참하자고 함께 전도하자고 시간 있으시면 함께 나와서 복음의 사명에 동참하시자고 권면하는 것도 전혀 긴박하지 않고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는 권면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가을 행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작정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작정하셨습니까? 정말 그냥 교회에서 작정해야 한다고 하니 또 권면하니 셀리더가 권면하고 교육자가 권면하니 이름을 채워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종말적인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는 속히 올 것이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긴박함이 없다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손짓도 우리의 간구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간절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당위로 여기는 복음의 사명 또한 언젠가 하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좀 더 미뤄도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일생 중에 언젠가 한 번 하면 되기만 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게 될 일이라고 미루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때로는 20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제도 오지 않으셨고 오늘 오전에도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갈 것만 같은 그런 안일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고백을 되새겨야 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마라나타의 고백,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그분의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삼은대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